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25절입니다. 25절 5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또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갇히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 속에서 성령께서 강건하셔서 옥문을 열고는 확장 열어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20절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뭐하게 백성에게 말하라. 성문을 열었으면 어디 가라고 해야 됩니까? 야 빨리 도망가거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말씀에서는 또 잡혀갈 게 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뻔한 자리인데 거기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잡혀갑니다. 또 잡혀갔는데 또 잡혀간 자리에서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지 맞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에서 누구한테? 대제사장들한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평소에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들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객이 바뀌어서 누가 가르치고 베드로와 요한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사도들이 가르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듣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제 31절을 말합니다. 30절 너희가 지금 두루뭉실하게 말합니까? 너희가 그럽니까? 너희가 이 너희가 누군데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이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뭐 하셨고 살리셨고 살리신 것이 31절에는요 이스라엘에게 뭐고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뭘 삼았다 합니까?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그랬어요.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가지 단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임금이시고 구주이시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란 뜻이고, 임금은요, 우리 왕이라는 뜻이죠. 지금 사도 베드로와 이 사람들의 삶에 지금 누구 명령대로 하는 겁니까? 왕의 명령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에 끝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났고 천당 가는 티켓 얻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건 맞아요. 구원받았는데 그분을 임금으로 안 살면 따라서 내 삶의 형통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임금으로 안 삶으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되고 예수님 내 죄나 사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가니까 또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쉽죠. 내 인생의 운전수가 내가 되면 어째 됩니까? 내 인생의 운전수가 내가 되면 그리고는 사고 쳤어요. 사고 치는 거 나보고 그걸 가지고 자꾸 누구 보고 설거지 해달라 그래요? 주님한테 설거지 해달라. 젊은 애들이 젊은 때 실수해가 사고 쳐놓고는 어머니요 어째요 와가지고는 그거 사고 치는 거 설거지 해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주로 믿는 이 믿음 하나 있는 것도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소중한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너무 소중한 건 맞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뭐냐?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주님이라고 했으면 그분이 주인 되심 앞에 나는 둘러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종으로 살면 그분이 우리를 그냥 염전노예 다루듯이 그렇게 막 다루십니까?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인생에도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긍휼이 많은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뭘 삼으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임금으로 인정 안 해도 그분이 임금님이에요. 임금님이고 그렇게 임금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따라서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어제 나눈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닌 것에 뭐하지 아니하면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다. 우리는 남의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남의 일이 누구 일입니까?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것에 충성하는 거. 내게 주신 거 여러분 내 지갑에 오늘은 주 사람이 돈을 안 넣어놔갖고 8,000원인데요. 자, 하지만 카드도 있어요. 이거 제가 알아서 쓰는데 누가 뭘 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좀 말씀이 마누라가 뭐라 하겠다. 8,000원 쓰내서 오늘 내가 여러분 여기 가지고 짜장면을 사먹거나 살찌는 거 사면 뭘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애들 둘이 왔는데 용돈을 준다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애들 용돈을 주든지 시장에 가갖고 호떡집에 호떡을 하나 사갖고 이래 장거리 하는데 다 한번 돌아보든지 그런 건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옷 쓰는 건 내 자유라고요. 그런데 자유인데 근데 이게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돈입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 거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나는 뭐로 사는 겁니까?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
선한 정직이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인 되신 그분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에게 진짜 주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저 하늘에 가서도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의료 선교사님들이요, 부산에 세계의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여기 가면은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아예 선교사로 서운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가끔씩 있고, 거기서 누가회 이런 데 있어서 의사 선교회 같은 데 있어서 거기서 서로 복음을 나눕니다.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순수한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 선교지로 나갔는데 나갔다가 들어보니까 한 5년 3년 헌신해서 나갔다가 들어보니까 의료 기술이 하루하루가 달라요, 안 달라요? 하루하루가 다른 거예요. 예. 서울하고 포항하고 의료 기술 차이가 확 나잖아요. 대구만 다르고요. 그래서 기술 차이가 확 나니까 이게 아이쿠 선교지 나가서 그냥 뭐 환자들한테 이것 좀 해고 저것 좀 해고 실전에 막 하고 하는데 뭐 거의 이제 보건소 수준의 일을 하다가 국내에 득 들어오니까 기계도 전혀 달라져 있고 상황도 전혀 달라져 있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목사 선교사들은 신학교 동기들이 막 돕고 그러지만은 의사 선교사들은 이거 돕는 루트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부산의 세계의 병원 같은 데는 어떻게 했냐면 의료 선교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병원을 지었어요. 병원을 차려놓고서는 그 중에 한 명이 순번대로 돌면서 선교지를 나가는 거예요. 선교지를. 나머지 사람들은 나간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가 있는 셈이잖아요. 그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후원할 거 후원하고 병원에 일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선진 기술을 익히고 그 다음 또 1년 또 나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정직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계속 복을 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그분을 임금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임금으로 살을 때 사도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32절에 우리는 이 일에 누구요? 정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경우에는 정인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 또는 우리가 선한 정직으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내 마음대로 안 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깥에는 환난이지만 자기 속에는요 계속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십시오. 환난 중에서 자기 속이 뒤집어집니까? 그게 다 그냥 이겨낼 만한 내공이 있습니까? 내공이 있죠. 이겨내는 내공이 있다고요. 이게 속사람이 든든한 거예요. 그 속사람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베드로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뒤 펄펄펄펄 뛰는 다혈질성적에 앞에서는 막 그냥 다 할 것 같이 그러지만은 실제로 가면은 운매 죽겠네가 도망가 푸는 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 든든하니까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였거니와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누구의 피를? 이 사람의 피를 누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이 사람에게 돌리고자 합니까? 그들이 지질이 생각하는 겁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율법에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은 그건 제사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모든 제사가 죄를 사는 게 아니에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은 그 피는 피로 갚아야 돼요. 제사로 못 갚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흘렸고 흘리게 한 피값을 너희 손으로 찾겠다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살아나셨으니까 이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율법의 규정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묘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자, 주님이 지금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셔서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고 오늘 이 대제사장과 관리들도 복음을 들려주십니까? 안 들려주십니까? 들려주세요. 들려주시고 이 사람들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한번 합시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요 순간의 선택이요. 옛날 대우 선전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했는데요. 10년 정도가 아니라니까. 요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영혼을 좌우한다. 그리고 그의 가문과 그의 삶의 터가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를 좌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예수 보혈의 피 안에 들어가 버리면 주님은 그 피 때문에 모든 저주도 모든 재앙도 다 끊어버리시면은 예수 보혈의 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죄는요, 그 죄를 달아볼 때가 되면요, 딱 주님이 회개할 시간 계속 주시고 있다. 회개할 시간 주시고 있다가 회개할 시간 줬다가 그 시간 지난 뒤 계속 악을 행하고 그러면 참다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탁 떨어져 버려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이 사람들 다 죽어버린다니까. 자기만 죽나요? 자기 가족도 다 죽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냥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엄히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엄히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지금도 베드로와 사도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죽을 때까지 주신다고. 죽을 때까지 주다가 그래도 정말 안 된다 할 때는 주님이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데려가셔요. 아이고, 야는 세상에 들어가다 계속 영광 가리겠다. 믿는 사람일 때는 데려가셔요. 죽는 게 은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죽는 게 은혜예요. 천당으로 가야지. 그런데 안 믿는 세계에는요, 그게 어떤 심판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히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역사는 결국은요, 힘센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요. 네, 법보다 주먹이라고 주먹이 더 앞서는 것 같죠?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 앞에 그분을 임금으로 살아갈 때,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환난도 있지만은 고난도 있지만은 마음의 깊은 평안, 이런 속에서 계속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계속 밖으로 뭐 내놓습니까? 안에는 평강이고 밖으로는 사랑, 밖으로는 사랑이고 안에는 평강이고, 그렇게 가는데 그 이 사람 주변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터지는, 죄송합니다, 몽지 들고 나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몽지 들고 나오기나 말기나 하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 속에서 뭘 지키고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그들에게도 성령의 복음을 전합니다. 선택은 누구 몫이고?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지만
그 선택에는 책임도 본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년을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성천했습니다. 구약에 성천한 사람 엘리야와 에녹 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65세 되는 해에 누구를 낳냐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는 해에 세상이 멸망하리라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 두려운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그때부터 자기를 보냈고, 그때부터 아들 낳고 난 뒤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00년을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 근데 무두셀라예요. 969세를 살았어요.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장수의 복을 주신 겁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세상에 그 노아의 홍수가 났거든요. 그 홍수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계속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계속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믿는 사람인 사람 경우에 또 하나님의 영에 굉장히 민감한 경우에 징계가 바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작은 징계가 바로 들어와서 그 속에서 퍼뜩 깨닫고 회개하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 축복이라는 것. 할렐루야.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하시면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바보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바보예요. 똑같은 것을 계속, 그 징계를 계속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하는 것은 그 바보라고 하는 것. 말씀과 기도 앞에서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사인들 속에서 자기를 깨닫고 가는 것.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고 어떤 주님이 기회를 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상황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상황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사건 터질 때마다 자꾸 무슨 기회를 삼아야 됩니까? 회개할 기회를 삼아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계속 궤도수정에 가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서울에서 어떤 비행기가 미국까지 쭉 가는데 한 방에 쭉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안기로 만나면 떨어졌다가 다시 그래서 궤도수정에서 계속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셔서 마지막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계속 미루다가 보면요, 호미로 막을 것도 가래도도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평소에는 임금님으로 모시고 살고, 그리고요, 어떤 상황에 갔을 때는 내가 회개할 것을 뭐하고 회개하고 구주로 믿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요, 그걸 잘 모르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의 시간이 있고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만난 주님과 생활에서는 주님과 뭐하고 동행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붙들고 한마디도 살질 않아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야, 그 얘기하는데 그 우동집 그 어디 하더노? 그것만 기억하면은 곤란한 거라. 곤란한 거라. 말씀 붙들고 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려면요, 내가 주인맹을 내려놔야 돼요. 찬송 중에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더 진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다고 하는 말은 그냥 표가 아니고 그분이 주인 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종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삼습니까? 자녀 삼고. 너무 똑똑하실 거 아니죠? 누가복음 16장에 돌아온 탕자가요, 집 나가서 돌아올 때 아들 되려고 옵니까? 종 되려고 옵니까? 종 되려고 오는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요, 그를 다시 그래 품삯이 얼마고 이렇게 계산합니까? 아들 삼아주십니다.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셔서 인장반지 끼워주시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갖춰주시고 잔치 벌리시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은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고. 시편 16편에서는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보세요. 하나님을 내 앞에 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앞에 있어야 돼요? 우편에 계셔야 돼요?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내가 주인 되게 살아가는데 그분이 내 우편에 와가지고 힘되어주고 능력되어주고 권능이 되어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그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신분상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자녀다운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 사도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의 이야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의 권세가 운행하는 교회, 아들의 권세가 운행하는 가정 안에서는 사단의 역사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예. 복음 때문에 환난도 받기도 하지만 영혼 속에 항상 하늘을 주는 평안이 있고 그 평안 가운데 받고는 계속 뭐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내공이 그의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상관없는 내가 주인 된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